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역대하 7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역대하 6장에서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과 관련된 신앙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우리 이제 성전과 관련된 신앙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이 성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신앙이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하강 신앙입니다. 하강 신앙. 이 신앙에는 하강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발현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아래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하강 신앙입니다. 이게 그것이 성전 신앙이라는 거 이게. 그런데 상승 신앙이 되면은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오늘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상승 신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자신의 목적,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성전에 나서지만은 하강 신앙이 됐을 때와 상승 신앙이 됐을 때는 완전히 이 다른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특히 본문 속에서는 이 성전 신앙이 하강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조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대표적으로 한 절기가 등장하는데 그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나팔절 절기는 7월에 일어나는 절기인데 일주일 지킵니다. 일주일 지키고 제8일째에 성회로 이들이 모여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로부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강 신앙. 이게 있어요. 하강 신앙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이 위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하늘로부터.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들이 22절까지인데 21절까지 안에 텍스트를 보면서 조금 빠르게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텍스트를 이제 보시면은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솔로몬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 기도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전부 다. 이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신앙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이 내리졌다 그러잖아요. 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응답하셨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은 불이 내린 역사적 사건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윗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졌던 역사적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적 사건에는 전부 다 신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라는 것을 그 장면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그가 하나님께 그가 이제 회개 신앙으로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화목제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동일한 장소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불이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서 하셨다는 거죠. 불이 내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모든 것을 이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이잖아, 그죠? 이 성전에 대해서 이 건물인데 하나님께서 건물에 임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는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성전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항상 백성들의 자신의 신앙을 항상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신앙은 안 돌아보고 이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장소라 생각하고 이래 되면 이것이 우상 숭배가 터진다거든요. 그럼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비신앙,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함은 물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이 성전이 건물이 특이하기 때문에, 특수하기 때문에, 또는 그 성전이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 임재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이거든요. 은혜를 베푸심. 그럼 이 성전은 누구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성전 신앙을 통해서 항상 무엇이 됩니까? 하강신앙이 되죠. 하강신앙.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성전이 자신의 목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의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신앙을 항상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조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급은 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성전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라는 하강 신앙의 모습들이 세워진다는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고 성전이 건물이 된다든지 자신의 목적을 채우는 하나의 수단이 되면은 이거는 인본주의가 되기 때문에 이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특히 하나님을 조롱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왜 지금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못 들어갔다는 것은 그들이 뭔가에 압도당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에 압도당했을까요?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에 압도당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뭐 발걸음이 걸로 가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을 다 압도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압도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전체를 이제 압도하다 보니까 그들이 꼼짝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에 그들이 압도당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 여기서 이제 돌을 깐 땅이라는 것은 돌을 깐 박석 위에 그들이 엎드렸다 이런 내용도 됩니다만은 이 속에서 돌을 깐 땅, 이게 박석이잖아, 그죠? 엎드렸다는 것은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엎드린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고개 숙이고 이런 엎드림이 아니고 머리가 땅에 닿을까지 자신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 삼을 것이 없고 우리는 자신들의 무언가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존재,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을 상징합니다. 겸손.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개념들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항상 여러분 겸손의 신앙이 이 속에 결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존재 앞에, 우리의 여호와 앞에 항상 겸손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 못 합니까? 엎드려 우상 숭배 요소를 안 하잖아요. 경배했다 그러잖아요. 경배, 그죠? 엎드렸는데 경배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들이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경배하는 신앙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형태는 가졌는데
형태와 유형은 가졌는데 이것이 우상 숭배적 요소적인 율법화가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경배했다는 것은 우리의 그들의 인격이 겸손에 이르렀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이 인격적 요소를 그 속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러니까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이들의 신앙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겸손했는가 아시겠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겸손함이거든요. 이게 성전을 처음 세웠을 때의 낙성식에 있었던 그리고 낙성식 이후에 지금 이 나팔절에 대한 부분들이 절기를 함께 그 절기를 지켜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때 이들이 신앙들이 그만큼 순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늘 순수, 하나님을 향한 첫신앙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요한계시록에서 그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 본문과 상과 잘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그죠? 여기서 이제 제사라는 것은 우상 숭배주 요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제사를 드리니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라는 것을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여기서 이제 솔로몬 왕은 개인적 자기가 아닙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겁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은 지금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그때에 5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 마리라. 그 여기에서 이제 보면 숫자가 12,000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12,000, 12만 이렇게 놓잖아요. 12만. 자, 여기에 공통점들이 뭡니까? 12이라는 언약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언약과 여기는 이 드리는 제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제물이 실질적으로 11,562마리 이라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만 3,561마리 이라면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지금 12,000, 그 다음에 12만, 그 수가 12,000이 될 수도 있고 12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예물이 가지는 성격이 무언가를 이 두 숫자가 표현해요. 무슨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12,000을 통해서 첫 번째 언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언약. 그 다음에는 충만한 것을 담고 있어요. 충만. 언약은 7 또는 12이 언약을 말할 때에 항상 이 언약적 개념 속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열이잖아요. 그죠? 열은 가득 채워준 숫자가 열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적 개념을 잠깐 보시면은 이런 대표성 2는 정인의 숫자, 3은 하나님이에요. 3청천, 1청천, 2청천, 3청천, 그것을 제3째 하늘, 3청천을 그들은 하나님 보좌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4는 흙, 땅, 동서남북, 사람. 그 다음에 5는 절반이고 6은 불완전 숫자예요. 완전수에서 하나 부족하니까 7은 완전수고 8은 새로운 출발, 9는 9이고 10은 충만. 그 다음에 11, 12는 최대 공약수예요. 최대수.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12지파를 뽑았는가, 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웠는가 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 의미 속에서 이미 창세기에서 출발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다시 말하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조명하셨거든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은혜, 언약이 원시 언약이라고 그러죠. 원시 복음. 그 언약의 출발점들을 이루어서 어떻게 우리를 역사 속에서 구원할 것인가 라는 것을 창세기 12장에서 조명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서 그 이방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줬죠. 이 내용들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들어오는 그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펼쳐 조명한 것이 바로 야곱의 12 아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은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부분들을 담고 있어요. 12. 아시겠죠? 그죠? 12. 그래서 여기서 12, 12,000, 12만 이 부분들은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성전이 세워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임재함이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이 세워진 성전이 세워진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에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아시겠습니까? 언약. 그리고 예? 22,000. 그러니까 여기 22,000이죠. 그죠? 그죠? 12만 마리. 그래, 12만 마리. 22,000하고 12만 마리. 12만 마리. 22,000. 이런 부분들은 충만한 숫자를 이제 담고 있는 거 충만한 숫자. 그리고 이 12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 언약과 뒤에 충만 숫자를 함께 담고 있다. 22,000 요것도 숫자로서 19,220마리, 22,125마리 그것 때문에 숫자가 강조인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충만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언약과 충만을 이 숫자가 강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성전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이 모습 속에서 이 드린 예물도 함께 지금 이게 조명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다시 봅시다.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여기서 이제 뒤에 끝다리가 전부 다 충만한 숫자로 떨어진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양이 12만 마리요. 양이 이제 12만 마리라는 것은 언약에 대한 상징과 충만함을 함께 저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지금 솔로몬이 드린 예물들은 이런 하나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구원의 완성적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함께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래서 이 성전의 낙성식은 성전에 이제 완공을 이제 되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이제 드리는 그런 하나의 그 예식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자, 여기서 여러분 직분대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기 직분은 상하 구별을 말할까요? 아니면은 봉사상에서 직무를 말할까요? 그렇죠. 여기서 봉사상의 직무는 무엇으로부터 출발을 했죠? 여기서 봉사를 향한 직무라는 것은 24반열을 말하고 있는 24반열. 자, 그 24반열에 대한 부분들의 기초를 세웠던 것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죠. 그죠? 다윗 때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4반열을 세웠죠. 그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직분대로라는 것은 당시의 제사장들은 24반열로서 반차가 나눠져 있는데 이 각 제사장들이 그 반차에 따라서 지금 성전에 나와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누구?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직분대로라는 것이 다윗과 연결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그 머리가 지금 갈락, 왜 제가 지금 그 컨디션이 너무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핵심은 제가 놓치지 않고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조금 다운이 되더라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톤이 안 나와요. 톤이 안 나와요. 제가 지금 뭐 위에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지금 톤이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쓰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썼으니 누구의 악기? 그렇죠. 이게 여호와의 악기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솔로몬이 있을 때 이제 제정했던 수금과 비파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래 이 성전의 악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는 교회에 그 파이브 올간과 피아노 외에는 악기를 사용을 하질 않았었습니다. 그게 이제 뭔가면은 그게 이제 성전 악기라 이렇게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타악기라든지 뭐 이런 다른 악기들은 교회에 일절 사용을 하질 않았던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그 주일학교부터 저는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이 보면 자라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것을 잘 몰랐으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커서 이제 신학을 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을 보면서 교회에서 어떤 도구를 하나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신앙과 연관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그때 제가 이제 기억을 다시 되살려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의 교회들의 형태보다는 과거의 교회들이 참 말씀을 지키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쳤다 이래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렇다 그래서 뭐 지금 요즘에 교회들이 뭐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은 아닌데 교회는 어떤 시대적 변화를 통해서 현대화를 자꾸 추구하면은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들이 격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 속에서 조명하여서 교회는 근본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뭐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7절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에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입니까? 성전 앞 중앙을 지금 그 제사 장소로 지금 그 구별한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워낙 많은 예물을 드려서 지금 그 장소가 이와 같이 성전 앞들 중앙을 지금 차지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으니, 자, 요거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낙성식을 이어서 계속해서 무엇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까, 이게서? 7일 동안 절기를 지켜. 자,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낙성식을 거치고 난 뒤에 7월달 나팔절이 지금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7월 8일부터 14일 동안 7일간 지켰던 것을 말하는 거죠. 7월 8일부터 14일 동안에. 지금 이야기입니다. 14일간 이렇게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7월 8일부터 14일간 7일간 이렇게 이제 먼저 낙성식이 행해지고 7월 15일부터 또 7일간 무엇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나팔절, 장막절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나팔절이 이 속에서 이제 낙성식이 이 속에서 이제 일어났죠, 그죠?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 동안이죠. 그럼 7일이 두 번 나눠지죠, 그죠? 여기서 14일간은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낙성식이 있었고, 낙성식은 이제 성전이 이제 다 완공이 되고 그것에 관한 예식이 이 낙성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7월 15일 날 장막절, 나팔절,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이 있죠, 그죠? 7월 15일부터죠. 장막절, 초막절, 나팔절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장막절은 이 일주일 지키죠, 7일간. 7일간 지키고 마지막 날에 그 성회로 또 모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7일간 또 다시 장막절이 지켜졌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두 가지가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낙성식이 지켜졌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7일간은 장막절, 초막절, 나팔절이 지켜졌다 이 말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이 나팔절을 지키게 되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지면은 나라가 일치점을 가죠.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합을 하려고 했던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 정책이죠. 하나는 그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회복, 그죠? 그러니까 그의 가장
그 중심적인 것들이 가나안 정복에 관한 기업의 회복, 그 언약이 성취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성취. 그를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도를 삼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관점에서 무엇으로? 그곳에 그렇죠. 언약궤를 그곳으로 옮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신앙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이끌어갔던 것처럼 오늘 이 낙성식도 바로 나팔절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12지파가 이곳에서 낙성식을 지내고 장막절을 보내고 이런 하나의 일치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시간에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그죠? 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신앙으로 이제 하나가 되었던 모습들. 9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장막절의 마지막 날 여덟째 날입니다. 이게 여덟째 날은 여기 이제 여덟째 날인데 8일 되는 이때가 이제 항상 성회로 모여요.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성회가 뭡니까? 성회로 모인다는 거. 우리로 말하면은 예배 가운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에 연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진짜 개성이 뚜렷하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머니가 각각 다르잖아요. 4명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이 또 개성들이 워낙 강해요. 그러니까 12이 하나 될 수 있는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2이 하나가 되는 조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제 바라보면은 결국은 신앙으로 하나를 묶어 나가는 다윗이 이스라엘 통로왕국으로 이끌어갔던 것들도 그 관점이었고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금 하나가 되잖아요. 이 관점들이 전부 다 신앙의 바른 모습 속에서 세워졌을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조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신앙, 이 성전 낙성식과 나팔절을 통해서 장막절이죠. 이를 통해서 하강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모든 축복의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축복은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과 경배함이 바른 신앙 속에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세워지지 못하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쳤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들이 바른 예배 가운데 세워짐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이라는 것이 섬겼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0절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그 신앙 속에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이죠. 자,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러니까 이는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그죠? 솔로몬이 여호와 전과 왕궁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타난 적 있습니까? 그러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계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또 다른 하나의 성경의 말씀 너희 주리라 이런 계시는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66권의 계시를 줬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가운데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대체로 어떤 목적이겠습니까? 사명이라는 부분에 목적이 많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부분에서 그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려 그러면은 우리가 또다시 한 번 더 되물어 보는 그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악한 영이 나를 미혹하기 위해서 나에게 또 다른 하나의 그 신앙으로 넘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부분들로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있다면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면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조명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신앙에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밤에 여호와께서 참고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죠? 계시를 해줄 목적.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소산을 먹게 하거나, 여러분 메뚜기에게 소산을 먹게 한다는 것은 이게 말 그대로 재앙을 일으키는 거잖아, 그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보십시오, 그 나타난 이유를 이제 설명하잖아요. 그런 재앙이 임했을 때에 라는 것입니다. 14절,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자, 그러면 보십시오. 솔로몬의 지금 나타난 이유가, 목적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병이 임하는 것. 자, 이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의 거울에 자신들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났는가? 그래서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바르게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을 고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고친다, 치료한다, 라파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이죠. 그죠? 지금도 제가 아까보다는 상태가 많이 좋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전도사님 찬양하고 제가 이제 사모님 보고 올라오라 그럴 때는 제가 이게 위가 완전히 뒤틀려 호흡이 안 돼가지고 호흡이 안 될 정도로 안 될 정도로 막 제가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급히 올라오라 그래서 제가 밥을 먹고 이제 기도를 다 해드리고 근데 갑자기 위가 갑자기 막 뒤 털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호흡도 안 되고 막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지금 움직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이유가 있는 것은 지금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합니다. 이거 하나님 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를 하면서 느껴요. 아시겠습니까? 느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아시겠습니까?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진정한 회개는 적어 놓으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7장은 우리의 참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참신앙 속에서 세워진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진정한 회개. 오늘 우리 황금석 성도가 굉장히 제게 영적으로 힘을 주고 있어요. 어저께부터 나와가지고 생각지 못하는 게 그거가 연대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얼마큼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오는데
이게 바른 신앙관이에요. 바른 신앙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에게 나타날 때 백성만이 아니잖아요. 백성만이 아니잖아요. 너도 그와 같이 하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솔로몬에게 이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곁길로 가는 요소가 나중에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줄 때는 누군가를 계시를 해주더라도 그를 통해서 그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항상 조명해 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항상 자기를 조명해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에 로스가 생겨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신앙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늘 가르칠 때.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그렇죠. 회개신앙입니다. 성화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신앙이 여러분 회개신앙입니다. 우리 그 교회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의 기도가 참 진실해요. 그러니까 불 받아라 이게 아니고요. 그냥 눈물의 기도 하나가 하나님을 움직여요. 아시겠습니까? 하늘에 불 받는 게 별도랬습니까? 가가지고 용광로에 뛰어들어야 불 받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이 회의신앙이거든요. 이 속에 성령의 불이 내리죠, 여러분들. 성령의 불이 내리죠. 15절 내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몸이 있겠다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몸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눈,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엇입니까? 눈과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그 마음들을 읽어가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교통에 대한 수단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전해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네 머리하고 내 머리가 지금 뇌파가 지금 이게 전파가 발산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뭔가 통할 때 무엇이 통한다 그래요? 마음이 통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눈과 마음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과 뭘 하겠다? 교통하기를 원한다는 거. 교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눈이라는 것은 항상 그들을 감찰하고 지켜보함도 있지만은 눈이라는 것은 또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심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무슨 눈동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진실한 신앙 속에 세워지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내가 응답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회개하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확실성. 확실성. 하나님께서 이 참회개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 것에 대한 무엇을 가지라는 겁니까? 그렇죠. 확실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기억나십니까? 네? 그 뒤에 가사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그것만 불렀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 신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에 대해서 확신하라는 겁니다. 확신하라. 참회개라는 신앙으로 내게 강구했을 때에 은혜가 임할 것에 대해서 확신하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성이 그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3월 18일, 19일, 20일도 성령 부흥 대집회를 하잖아요. 여기서 많은 부분에 우리가 준비를 했고 그걸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죠? 기도.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이것을 조그마한 그릇을 종지라고 이러니까 권사님이 이제 얘 이제 우습어 가지고 막 웃다가 저도 이제 설교하다가 우습어 가지고 설교를 잘못하고 잠깐 멈췄다가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성령 부흥 대집회를 할 때에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은혜 받을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오면 안 됩니다. 그냥 와도 은혜는 받는데 그냥 오면은 종지입니다. 종지. 예, 은혜 다 쏟아집니다. 요것밖에 못 들어갑니다. 분량이 없습니다. 기도로서 그릇을 다 키워서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대봉 집회를 할 때에 은혜를 받을 사람들 딱 보면 표가 나요. 뒤에서 얼렁얼렁 안 그립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기도로 딱 준비해 왔거든요. 적극성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분들한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진짜 불이 내리는 거예요. 불이 내리는 거예요. 봅시다. 그래서 항상 여기 있다. 17절.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 행한 것과 같이 하여. 그러니까 보십시오.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지금 누구 이야기합니까? 솔로몬 자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죠? 왜냐면은 솔로몬에게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관하신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타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줄 때는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신앙을 바른 그릇에 담아내 가는데, 이런 속에서 신비주의 속에 그냥 빠지고 이래 되면은 나중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을 잃어버려요. 그럼 이게 자신의 은혜를 부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혹시나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상황, 저도 이제 그런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겪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그 목회를 하기 전에 어마어마한 영적 제가 그 환란도 겪고 막 경험도 하고 엄청난 경험을 하거든요. 특히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었던 길에서 첫 출발점은 저희 어머니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췌장암이었는데, 제가 그 원인을 제가 영적으로 알게 됐던 거죠. 이제 하나님께 저를 이제 목회자를 불렀는데 제가 이제 겁을 냈거든요. 못한다고. 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나는 그런 인물도 되지 못한다고. 다른 분을 세우시라고. 나는 목사 될 인물이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막 겁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그냥 사명을 중단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설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두들기 패요, 진짜. 진짜 제가 진짜 죽도록 두들기 맞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매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는 것이었는데, 제가 그때부터 새벽잠을 쏴요. 그때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새벽잠을 쐈거든요. 그러면서 목회길로 가는데, 이제 작정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뭐 새벽 기도 나왔죠. 기도를 어떻게 될지도 몰랐었어요. 그냥 나와서 울기만 했어요, 그냥. 왜? 이유를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걸 알겠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시면 말 잘 듣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알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고쳐준들 말 잘 안 들을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진짜 이제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저희 어머니가 치료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병원에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그 병상에 가서 제가 항상 새벽기도 마치면 이제 그 저희 어머니 병상에 가서 또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니까 참 이게 절망보다는 낙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새벽재단을 쌓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을 제가 지킬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작별합시다. 하나님 안녕히 계시고 다음부터 저를 부르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입술에 간구함에 대한 기도를 전혀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나요? 지금 제 목적이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른 목적은 모르고 내 목적으로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새벽재단을 마치고 이제 다시는 이제 교회에 오지 않겠다라는 그 각오로 딱 일었을 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해방된 느낌. 그래가지고 집에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 눈을 딱 뜨니까 새벽 3시더라고요. 제가 양복하고 옷을 다 갈아입고 다시 이제 새벽 자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처럼 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명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도 받고 제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가 추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도 하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두들기 맞고 막 지 밟히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하나님 한 분만을 찾게 만들더라고요. 와, 정말. 저는 신학을 할 때 울면서 신학했습니다. 울면서 신학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게 만들더라고요. 참 회개하게 만들고. 이대로 그대로 역사합니다. 이거 그대로 역사합니다.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죠?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17절 빨리 지나갑시다.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기본적인 자세가 뭐라는 겁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가 권력을 가지는 왕이 아니고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설교한 거 기억나죠? 이 신명기 설교했던 본문과 반드시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왕은 항상 율법을 옆에 둬야 됩니다. 평생. 그리고 이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항상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이 잘 지키도록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책임입니다. 그것이 왕이라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이 데서 또한 우리의 역할들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솔로몬의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잖아요. 그죠? 신명기에 있는 내용 그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봤던 신명기에 대한 17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28장 29절에 보면 축복과 저주 있죠. 그리심과 에발. 특히 이제 에발은 12저주문이 있거든요. 그 본문을 가지고 지금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근거를 가지고 모세오경의 근거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절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왕이 된다는 것과 너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지켜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18절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자, 여기 이제 사무엘하 7장의 축복이죠. 그죠? 사무엘하 7장에서 축복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 그리고 이 부분들 통해서 무엇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까? 신명기를 돌아보게 하는 것. 신명기 아시겠습니까? 신명기에 대한 부분들, 17장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에 대한 부분들, 이것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자, 내 백성과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너희들이 돌아서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하나님 복이 거둬지는 거죠. 20절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네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자, 이대로 역사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최후에 예레미야를 세우죠. 예레미야를 세워서 시드기야에게도 그 말씀 주죠. 그죠? 바벨론에 항복해라. 지금 나라가 바벨론에서 점령당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신앙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 공격합시다. 왕은 여기 대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무릎 꿇는 것이다. 그러면은 살아날 길이 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언제 하나님께서 니한테 그런 말을 하냐 이러면서 거짓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 선지자 하느냐 하면서 생명 거둬가 버리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자신의 아들 전부 다 목배임을 당하죠. 그리고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 바벨론 감옥에 가서 그 속에서 죽습니다. 정말로 처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도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신앙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죽느냐 사느냐예요. 세상의 이방 종교들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들은 거짓것이거든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실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을 근거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신앙 속에 사실의 근거들이 전부 다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화복의 모든 부분들이 이 신앙 속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라. 그러지 않으면은 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면은 너희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내가 약속한 모든 언약을 이룰 것이다. 잊지 마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말 그대로 역사가 이제 일어나죠, 그죠? 특히 이제 그 예루살렘의 멸망 BC 586년 그 사건은 참 처참했습니다. 진짜 처참했습니다. 21절 22절 마무리합니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거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시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장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들 이와 같이 가식적인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지켜 준행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속에 풍요를 주고 번영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은 핵심은 뭐 다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잘 간추리시고요. 간추리시고 앞에 제가 12,000, 12만 할 때 좀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해가지고 22,000인데 12,000 이래 쓴 것은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22,000이요 이래 이제 고쳤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 부분들 외에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원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굽에 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성전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라는 하강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속에 우리에게 오늘도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어떤 경우도 곁길 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근본 속에 단단히 붙잡혀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은혜 입고자 하오니 주신 말씀이 오늘도 능력으로 권세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